안녕하십니까. 도교신학 박사의 JMS 증거하기. 2026년부터 다시 증거하기로 돌아왔죠. 30개로 말씀 전하는 건 작년까지 했고요. 그걸 30개로를 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작년에 불의 개념, 말세론까지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비유론까지 했나? 어쨌든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뭐, 사실은 다 아시는 거니까 또 교회 가서 들으셔도 되고, 나중에 할 기회가 되면 또 해야 되면 하는 거고. 2026년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로 공부한 내용 가지고 또 섭리와 비교하는 내용, 그러니까 기성에서 배우는 것과 기성의 상황, 기성의 상태, 물론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혹시 신학을 전공하고 공부하셨던 분들 혹시나 제 채널을 보고 저거 아닌데 쟤 왜 저러냐? 제가 배운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런 것과 우리 섭리의 상황이 섭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 생각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독립이죠. 지난번에는 왜 그들은 우리한테 달려 나오지 않는가라는 걸 했었지만, 이번에는 독립입니다. 2013년에 섭리 역사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이란 주제를 가지고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기성신학에서 근본주의 신학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근본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 근본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하나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 근본적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쓰여 있는 대로 믿어야 되고, 까마귀가 몰아졌으면 까마귀고, 태양이 멈췄다 그러면 태양이 멈춘 거고,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천동설, 지동설 부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때, 저의 세대에서는 일반적인 모습들,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진보적으로 이렇게, 그건 지난번 비디오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무슨 사신신학까지 나왔다 그랬죠.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는 신학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교수가 누구였더라? 하버드에서 그 사람이 부인을 했죠. 이렇게 가르친 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 다원주의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단계가 아니라, 이 다원주의는 그냥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갔고요. 개신교도 근본주의 아닌 쪽은 거의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퀴어 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신학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대로 자기들 신학을 만드는 것 같아요. 퀴어 신학은 동성애나 성 LGBTQ죠. 우리나라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신학이에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도 이걸 반대하지 않는다. 신기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얘기를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봤는데, 시대에 맞춰서 시대가 변하면
성경 해석도 달라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달라져야 된다. 똑같을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은 시대가 그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변하듯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뭐 스스로 트랜스도 있고 뭐 바이섹슈얼도 있고 다 되는 퀴어 신학. 그걸 신학적으로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이론만 정립한 게 아니라 이걸 배우기도 하고 이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신학교도 있고. 다원주의라는 건 그냥 제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다 나름 구원을 받는다.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 회교는 회교 나름, 불교는 불교 나름. 사다리가 다를 뿐이지 결국 끝에는 같은 구원이 있다. 여러 가지 사다리다. 다원주의입니다. 유교도, 힌두교도, 신도도, 뭐 도교도 결국 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다 구원을 받는다. 비슷비슷하잖아. 이러면서 비교 종교학하면서 다원주의입니다. 신학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WCC 세계 기독교 연합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WCC에서 이쪽 방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흐름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이 남과 여에 대한 구분, 또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 정의,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또 정의하는 걸 거부하죠. 누가? WCC가 세계 기독교 연합이 그렇게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느 교단이냐? 각자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감리교도 들어있고, 미국 장로교도 들어있고, 뭐 루터교도 들어있고, 뭐 거진 모든 종교 교파가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던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 있고 가입 안 되어 있는 교단이 있어요. 가입 안 되는 교단은 거진 작은 교단들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탈퇴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일단 그 교단이 소속되어 있으면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겁니다. 거진 모든 교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건 그런 거고, 또 페미니즘 신학은 그 페미니즘 예수가 여자다 시작해서 재림주는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여자 페미니즘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사회적인 약자,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약자를 위한 신학인데 이 약자가 무조건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해졌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근데 조금 더 이상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보수예요. 보수교회. 우리나라 자유주의 쪽은 진보교회예요. 진보 진영 장로교, 장로교에서도 연합인지 어딘지 모르겠지. 고신 이런 데 빼고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교파가 다 진보에 속합니다. 이 진보에 속한 교회들은 다 WCC에 가입돼 있어요. 한신 이쪽도 마찬가지고. 한신에선 다 배우잖아요. 모든 걸. 불교도 배우고 그 카톨릭에서 배우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배우죠. 그냥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통한다. 이런 개념으로 배워요.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는 이런 근본 쪽도 되지만 약간 꼴통이에요. 정치적으로 전 대통령, 윤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쪽 보수들이 아주 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망했다는 거예요. 말도 이상하게 그 전 목사인가? 그 사람도 좀 이상하고 제가 옛날에 장이동 살았거든요. 그 지역에. 어렸을 때 살던 동네거든요. 그 교회가 옛날에 장석교회였는데 똑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 목사, 전 뭐더라? 어쨌든 그 목사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쪽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말아먹었죠. 진보는 좀 이쪽으로 가버렸죠. 참 한국 교회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지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 방향이
여기까지 왔다. 다원주의는 그래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다. 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위해 조건 세우신 분은 예수님 뿐이야. 한 분이라니까? 없어요. 누가 또 있어? 없다니까? 근데 다 똑같대. 그냥, 회개를 믿어도 구원이고, 뭘 믿어도 구원이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로마에서 400년 동안 박해 기간 있었잖아요? 박해 기간 동안에 예수님 믿으면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동물한테 먹혀 죽고 콜로세움에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왜 지켰을까? 너네 예수님 말고 딴 거 믿어.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죽은 거잖아. 믿음을 지켜 왜 지켰을까 그걸? 개죽음인가? 그 사람들 다 개죽음을 만든 거예요. 일본에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랑 사진을 놓고 그려놓은 그림을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요. 그럼 살려준다. 그 못 지나간 사람들 다 죽은 거잖아.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다 그냥 죽은 거네. 개죽음이네. 근데 지금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잖아요. 다원주의 그냥 그거예요. 다 인정해야 된다.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미국에도 똑같아. 이게 다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WCC도 그렇고, 아, 오바마 대통령 때 특히 그랬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선서하고 성경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작할 때나 이럴 때 항상 축도를 해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왜냐면 거기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통이니까. 근데 오바마 때 그때 그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 선서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을 때 기도를 쫙 하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신의 이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목사가 모든 신의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그 대통령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뀐 거예요. 이 생각이. 뭐 때문에? 그 다원주의 때문에. 모든 걸 인정해야 된다. 이 신도 신, 저 신도 신, 결국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 그런 교회도 있겠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때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의회 개회식 뭐 이럴 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라고요. 모든 신의 이름.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린 거야.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다 똑같은 기도라는 걸 자기 스스로 그런 식으로 흘러갔죠? 그걸 지금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죠, 트럼프.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바꿔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랑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욕 많이 먹고 계시는 그분이 그걸 돌려놨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된 이후에 의회에서도 누가 축도를 하거나 기도할 때는 그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걸 강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부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보면 돼요. Name of the Jesus를 하는지, 모든 신의 이름으로 하는지, 마지막 기도 마무리를 어떻게 아멘 하는지를 보시면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 트럼프 때 다시 돌아왔죠. 트럼프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뭐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많겠지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걸 돌려놨잖아요. 큰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 정립을 해놨고 다른 건 없어. 트럼프 때는. 그 전엔 복잡했잖아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나는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던 학생이 잘렸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많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려고 막 그랬는데 기독교에서 반대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때였어요. 트럼프 이전에는 설교하면 세무조사 나온대요. 그럼 세무조사 받고 막 이래서 헌금 세금으로 떼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존립을 못하게 하니까 아예 그 언급을 안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쪽으로 돌아가든가 교회들이. 지금은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돌려놨죠, 제자리로. 아,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 교회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독일 전체 개신교, 루터교 개신교 최고 수장이었던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름도 까먹었다, 여자였는데.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분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였나? 이렇게 특강 같은 걸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전체 개신교, 루터교 개신교 목회자 중에 그 동성애자가 있냐, 있으면 얼마나 있냐, 그건 어떻게 결정하냐, 이 사람들 자르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걸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20%였어요. 20%의 목회자,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독일 개신교, 루터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의 20%가 동성애자다. 목회자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을 때, 독일 교회, 독일 천주교회는 천주교회 법이 있기 때문에 걔는 나름대로 법대로 착착착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 물러나고 안 지면 뭐 이렇게 합니다. 계속 하고 싶으면 본인이 숨기든가. 근데 이 개신교, 루터교 개신교에서는 그걸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권고하는 건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커밍아웃 해라. 얘기해라. 네가 동성애자고 동성애자끼리 살고 동성애자는 항상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 남자 파트너가 있으면 같이 살게 되면 그걸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선택을 맡긴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오케이 하면 그냥 목회 계속 하는 거고 교인들이 우린 동성애자 목회자 싫어요. 그러면 물러나야 된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대요, 독일에서는. 그래도 벌써 20%가 동성애 목회자가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만하다. 여기 상황도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 교회가 없어요. 근본주의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독일은 거의 반공무원이라고 목회자가. 교회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루터교회, 독일 국교회죠. 루터교회는 거의 짬뽕이지만 근본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허용이 됩니다. 막 장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막 대놓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막 여기 독일이라는 나라 특성상 뭘 숨기고 막 모르게 막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교인들이 오케이 하면 계속하고 아니면 내려와라. 우리가 다른 사람 보낼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막 욕을 엄청 먹고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설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성경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금지되는 것도 없고 제자리로 많이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 다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욕도 먹지만 한편에서는 든든한 지지 기반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든든한 지지 기반은 생각에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종교적으로 보면 골수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막 흘러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은 섭리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딴 데로 많이 흘러갔네요. 그러면 여기서 1편 마치고 2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